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칸타타는 아니지만 이제 고난과 부활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셔서 어두움과 근심과 질병은 다 물러가고 밝음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인 1885년 4월 5일은 그 해의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오후 이 인천 제물포에 한 증기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이 배에는 미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라 부부와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총각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공식적인 첫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부활절날 대한민국 당시 조선에 입국했다는 것은 참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즉시 우리들이 조선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을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139년 전의 기도문이지만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감동을 주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든 국민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또한 독재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철장을 부수고 다시 사신 주님, 북녘의 동포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억압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 이 세 여성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들의 실명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 모두 남자인 제자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관심, 불신했던 그 제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성들이었지만 그 세 명의 실명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성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은 천사죠.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 무덤에 그냥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은 열어 젖혀졌고 그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라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스스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사와 이적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정작 당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상에 올라가셔서 그냥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큰 실망감과 낙심, 그 마음이 떨리고 힘이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춥고 손발이 떨립니다. 그것은 몸의 기능과 체력이 떨어져서 몸이 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떨리고 망할까 봐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신앙만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체구에 볼품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겁날 리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걱정될 리가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힘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지심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여기 가서라고 말해서 가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사명을 맡기셨던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피멍든 시체를 향유로 닦으면서 마음의 아픔과 한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시리와 좌절, 비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인데 오히려 이 세 여인이 죄책감과 실망으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 삶을 바꿔준 예수, 인생을 바꿔준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 입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입이 안 열려진다고 하면 내 믿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 의식적으로라도 입을 열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도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빨리 가서 아직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실을 증거하라,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